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려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란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번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염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염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고 처형할 수 있는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처형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먼저는 정치적 의도성이 강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무에 걸어 처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질문을 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이혼 문제를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혼의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그를 죽이기 위한 그렇게 민감한 문제를 질문함으로 그렇게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처형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성이 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 의도성이 강한 질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올무에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힐레 학파와 산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힐레 학파는 정당한 방법이면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산마의 학파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므로 어느 한쪽 파와 필연적으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에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보면 그 둘 중 하나는 그들에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에 흠을 잡아서 매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고 또 용서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혼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되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보면 따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악한 의도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질문을 오히려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이혼에 대하여 뭐라고 하였느냐? 되물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4절을 보시면 이제 좋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5절을 보면 모세가 왜 그렇게 말했겠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이혼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이혼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의도적으로 이혼할 것을 가르치거나 조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말씀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원리 그리고 결혼 생활의 원리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독립의 원리, 즉 떠남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난다는 말은 아자부라는 말인데 굴레를 벗기다, 떠나다, 중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정신적, 경제적, 인격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부모를 떠난다는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근본적인 원리는 부모의 권위, 통치로부터 떠남을 말합니다. 이제는 한 가정이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 새로운 가정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에게 종속된 생활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종속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종속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떠나야 하고 부모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부모와 친정부모에게 결혼하였어도 여전히 종속되어 많은 가정 문제가 발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부모도 과다하게 자식들에게 집착하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아버지는 얘야, 너는 이제 결혼을 하면 내 가정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 집은 언제까지나 그리고 언제든지 너를 환영할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남편과 함께 와야 한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면
모든 익숙한 습관과 분위기, 안정감을 포기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내적 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배우자의 허용과 배려를 우선시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부모와 성인으로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 견해, 행동보다 배우자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과 동의와 도움과 충고를 얻기 위해 무조건 부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존의 질서를 버리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가 과거의 친구, 친정, 그리고 과거의 습관, 사상, 생활 태도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시하고 떠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 즉 하나됨의 원리가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편 100% 헌신과 아내 100%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는 그 어느 것도 허용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 돈, 성격 차이, 시집 식구, 친정 식구 등이 끼어드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법입니다. 자신의 만족, 자녀, 친인척, 경제, 그 어떤 것도 연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시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점의 꼭지점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과 가치관이 하나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연합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치의 원리, 즉 한 몸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둘이 합하여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결합을 넘어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사회활동, 신앙생활에 있어 한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로 진행되어야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결혼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법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필요 없다고 갈라서도 안 되고 용도가 끝났다고 폐기 처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허락한 경우는 가능한 경우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 경우뿐입니다. 이건 역시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허용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기반으로 가정을 만들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임을 기억하고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유명한 자동차 왕으로 불리어졌던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가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50대에 이제 생일날을 맞이해서
많은 손님들이 자기 집에 찾아왔답니다. 생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에도 성공한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때 헨리 포드는 이런 재미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부부생활에 성공한 비밀은 자동차 산업에 성공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자동차 산업에 성공한 것은 한 가지 모델만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찬가지로 한 여자만 집중적으로 개발합니다.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 속에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일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부인이 훌륭합니다. 사실은 훌륭한 사람 옆에는 항상 훌륭한 부인이 있는 법입니다. 엘레나는 이 부인이 참 가난할 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6자녀를 낳아서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서 키웠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마르기 시작했고 이제 쉽게 그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휠체어를 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엘레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사시겠습니까? 이혼을 생각해 보시죠. 이때 엘레나는 유명한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의 것이 우리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연대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영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됨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 그리고 연합의 원리,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원리를 가지고 생활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복경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이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비전을 갖고 또 교회를 마련할 그런 비전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1절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복된 은혜의 소나비가 풍성히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순종하며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하여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박병훈 성도님 이제 설사가 멈추고
교회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나자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만 집사님 이제 다리가 많이 아픈데 하나님 걷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걷고 뛰며 걸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복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또한 수고하는 이들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들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도 붙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